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 한켠에 조금 불편한 게 사실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그러면 그 99마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제 안에 들었어요. 물론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이렇게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 갔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99마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한 마리한테도 미안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과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원리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도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계시긴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제자들에게 친히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12명의 제자, 그때는 11명이었죠.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신약 성경 전체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주님께서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대중을 막 무시하고 대중은 무조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영적 원리를 삶으로 잘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삶으로 너무너무 잘 보여주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그 성경 가운데 사실 잘 그렇게 드러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막 수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막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쏟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를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안드레의 삶을 묵상하는데 참 이 안드레의 삶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회복되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좀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 시대에 이 교회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거나 혹은 소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이렇게 끼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장 위주의 목회, 기복신앙, 물량주의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어요.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학교 갈 때도 아이빌리그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했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제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난 30-40년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고 그 열매들이 최근 10년 안팎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드레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많은 거, 무조건 큰 거, 무조건 풍성한 거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에 집중할 줄 알고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기대하고 같이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짜 맛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35절에서 3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나오고 그의 제자 둘이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고 나머지 한 명은 안드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배신 아니에요, 배신? 아니, 한참 이제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저는 당신 안 따르고 다른 사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일종의 뭐 배신이야,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내가 키워주고, 내가 훈련시켰더니만,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따라가겠다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그런 배신감을 전혀 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거나 그를 저주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잘 본 것처럼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그렇게 저를 지켜 세워주고 저에게 집중하지만 제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23절에도 이야기하죠.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메시아가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안드레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다고 해도 어떤 배신감이나 불편함, 불만 이런 게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냥 그렇게 집중했던 그분한테 드디어 안드레가 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도 보면은 이 요한한테 영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도 가르침을 받는데 진짜 이 요한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정말 잘 캐치해서 그 본질을 붙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안드레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은 이제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이고 메시아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야, 나는 그냥 침례 요한이나 계속 따라다닐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요한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 진짜 요한이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주었던 그 예수님께로 이제 가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목회자한테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교회의 브랜드에 집중한다든지 그러면 그 신앙의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는 신앙생활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무슨 목사님과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그 요한과 더불어라는 설교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려고만 할 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신자들보다는 특정 교회나 교파 혹은 목회자에게 묵혀있는 교인만 양산되었고 신자 아닌 교인으로 가득 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실 때 고별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재철을 철저히 잊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별 설교 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은퇴 설교 하시는 목사님 처음 뵀어요. 자기를 철저히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를 철저히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내가 무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무슨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심이시고 핵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힘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처럼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마라.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낯설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 안드레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 프로그램으로 안드레 이름 몇 번 나오나 봤는데 채 10번도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란 이름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돌아보면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는데 가장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바로 안드레예요. 첫 번째 제자. 그 첫 번째 제자라는 상징성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의 이름은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채 10번도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모로 볼 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성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점잖고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안드레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제 작은 것, 사소한 것,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때가 몇 시예요? 10시. 10시쯤 되었다. 오늘날로 해도 10시예요, 여러분. 아침 10시. 아침 10시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사실 예수님이 사시는 곳 주소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그 계시는 곳에 저도 좀 방문해서 진짜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을 듣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예수님 카톡 아이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아침 10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 10시면 이게 늦은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에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사실 아니죠. 아침 10시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왔다고 해도 한 4시간 정도 들은 거고, 아침밥 먹고 왔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드레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짧은 시간을 정말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누구와 얼마나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10년을 알고 지내긴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10년의 시간을 보낸 그냥 그 정도뿐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나요? 분명 어떤 집사님하고 10년 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같이 다니면서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보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냥 같은 교회를 10년만 그렇게 다닌 그런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나도 그냥 대면 한 거예요.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차 주차하고 나면은 그 집사님 올라간다 그러면은 괜히 차에서 여기 메일 한 번 더 확인하고 페이스북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시간 좀 이렇게 시간차 두고 올라가려고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한참 서로 욕하다가 보니까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긴 만나는데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만남은 아주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 평생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우리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은 이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정말 주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전도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하셨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1,5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매주마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군대에서 전도 집회를 1,500회 이상 그렇게 치르셨다고 합니다. 무디 성경학교, 지금도 시카고에 있는데 그거를 지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어요. 이 분으로 인해서 정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았는데 그 한 분을 전도한 분이 바로 저쪽에 있는 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원래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4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거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았어요. 삼촌이 이제 구두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냥 뭐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무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돈 잘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는 돈 없으면 사람 참 거지 되더라고. 비참해지더라고. 돈이 최고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막 일만 하다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이제 그때 있던 동네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숫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쟤를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까 말까 이거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정말 딱 한 번 기회를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무디를 찾아간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 말이 이 무디 목사님 가운데 확 박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미국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또 안드레가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 안드레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도시락을 처음 발견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그 작은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그걸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야. 실제로 봤을 때도, 아유, 저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지금 다른 거 찾아봐야지. 지금 여기 사람이 3천 명이 넘게 있는데 지금 저거 뭐 하겠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드레는 그 작은 어린아이와 그 작은 도시락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가 안드레처럼 주님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아유 이거 뭐 어디다 쓸 수 있겠어? 이거 너무 사소하고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레디컬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래처 목사님 계세요. 뭐 여러분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 들어보셨죠? 저 버지니아 멀지 않은 데 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데이비드 플래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작은 문제라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말하는 기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저는 손이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사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에드빌 어딨어? 이게 우선이 아니라, 물론 약도 나중에 먹긴 하지만은 막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약을 막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놓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셋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처럼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라. 안드레는 자신이 있는 상황에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41절, 42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3,000명 설교 돌아오게 하는 설교를 쫙 멋있게 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고 훈련시키고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 10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나기가 쉽습니다. 아니,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좀 갈래?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던지 진짜
진짜 중요한 주님의 종으로 막 쓰임 받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 막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기간 일들 가운데 막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교회 맨날 가가지고 막 아유 저 집사 오늘도 또 왔네 막 이러면서 막 맨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고 있으면 영적으로 뭔가 시기와 질투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더 귀한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가 더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데도 그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자기보다 더 주님의 일에 많이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만족하면서 묵묵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그 러시아 쪽이나 이제 그리스 쪽, 이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당해서 순교당해요. 그때 이제 X자형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드레의 상징으로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그도 마지막에 이제 X자형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리스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안드레의 모습 가운데 시기, 질투, 불평 이러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저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두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각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얼마든지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 이게 정말 안드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쓰게 하실 수 있도록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혹시 힘드신 분들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안드레가 되어주세요. 아이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그냥 주님께 가져온 그 안드레였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 이런 어려운 것들 혹은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작은 불꽃 하나가 이거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불, 복음의 불, 은혜의 불들이 타오르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이 안드레처럼 주변에서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작은 어려움과 고민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안드레처럼 이런 작은 일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참 미약하지만 제가 그런 귀한 일들 가운데 도움되고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쓰임받고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작은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브레드의 교회가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이런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이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으며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함께 마음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와 같은 별것 아닌 도시락과 같은 교회 할지라도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성실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작은 예물들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하여 주옵시고 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생명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